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기도할 때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오늘날까지 굳고 험한 세상길에 지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지금까지와 같이 남은 날에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힘차게 바라보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밤에도 3일 예배로 이같이 저희들이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받는 은혜로 남은 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악한 코로나를 이 땅에서 속히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정신을 차리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때인 줄을 저희들이 아오니,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정말 음성으로 확연은 낮지만서도 자가 격리 중에 들어있는 홍전도사와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격리 받는 2주 동안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참고로 국에 손을 갈피를 넣고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두 절만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 오늘 그 성전 정화, 성전을 숙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성전 숙정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며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쫓으셨습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1장에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지 말아라. 이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혁명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남기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심의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2000년 전에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그 짓을 한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관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사건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바쁜 세대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걸 가지고 말씀하실까? 2000년 사건까지 끌어다가 다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2000년 전에 지나간 역사로 치부하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게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 이미 지나간 것이라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사건도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시간이 혹 우리에게 장애가 되든지 구애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현재 이야기입니다. 현재 내 이야기, 내게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거로, 그럼 그거보다 창세기 때 일어난 일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일어나는 역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내에게 대한 이야기고 지적이고 교훈이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전 숙정 작업을 하시는 이 시대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서 인간들을 만나 주셨던 그때입니다. 이런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조소를 네가 지어라.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과 같이 있으리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네게 명할 바를 거기서 내가 다 알게 하리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땅 위에 세웁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사람 손으로 지은 첫 성전 장막성전입니다.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임금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궁궐이라고 부릅니다. 대궐입니다. 큰 집이라고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신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 부릅니다. 성전은 글자를 풀이하면 거룩할 성 큰 집 전자입니다. 거룩한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여도 궁궐보다 크고 궁궐보다 거룩한 집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만 마지막 성전된 성도의 몸인데, 성도의 몸, 이게 제 몸이, 여러분도 내 몸이 지금 마지막 하나님이 거하실 지상 성전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 내용이. 근데 성도 하나의 가치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신 성도의 하나의 가치는 이 세상의 왕궁의 가치보다 큽니다. 주님을 모신 성도의 가치는 세상보다 큽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모시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을 모시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동상을 사람들이 입으로 빨아서 구리로 만든 동상 발뒤꿈치가 노랗게 닳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 주님을 바로 모신 성전만 되기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별의별 갖다 치장을 다 하고 별의별 구실, 벼슬을 다 달고 다니고 해도 그런다고 어디 존귀한 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모습은 비록 돈 많은 사람보다 초라해 보이고 지체 높은 양반들보다 우리가 값이 떨어져 보이지만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자부심이야. 당신 아무리 돈이 많은들 나는 그 부럽지 않소. 당신 아무리 세상에서 지체가 그렇게 높고 그걸 당신은 자랑하고 살아도 나는 당신이 부럽지 않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요. 이게 자존심 자체가 사실이에요. 우리는 귀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귀한 신분의 사람 된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 귀한 신분의 존재가 된 것을 알 때에 세상을 향한 탐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닌 것 가치, 이걸 알 때에 끊임없는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은 그 안에 거하는 주인을 따라 집의 이름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집이 크고 아름다워도 귀신이 나오는 집이거나 문둥이가 우글우글 거하는 집이면 그 집은 귀신이 가는 흉가요 문둥이 집입니다. 왕이 있으니까 궁궐이 되고 왕궁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상 최고의 장소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생명은 깨끗입니다. 깨끗. 성전의 생명은 뭐라고요? 깨끗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나요?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정리해가면서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최고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그렇게 확인하고 믿고 살면 세상의 것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예수님을 절반쯤 모시든지 그저 3분의 1쯤 모시든지 아마 그러니까 세상에 울긋불긋한 게 보이고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이는 지금까지 죄의식 없이 행해온 관례를 그 사람들이 거기서 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걸 정화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면서도 이 죄의식 없이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저것도 갖다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해도 이걸 갖다 알지 못하고 이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그 성전을 더럽힌 자를 더럽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끈을 말아가지고 노끈을 말아가지고 채찍으로 만들어서 때렸어요. 얻어맞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둘러엎어버렸어요. 그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돈 바꾸는 자들 돈을 다 흩어서 내버렸어요. 우리에게서 돈이 나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왜 이번에 내가 이렇게 손해가 날고 왜 이거 하는 일이 이번에 이렇게 자꾸 꼬이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성전을 더럽혔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깊이 우리 인간 성전 이걸 좀 뒤로 미루고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성전이 지금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이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보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들입니다. 제사장들. 이게 오늘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더럽힙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가장 더럽힙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적하신 지적이 2000년 전 그 교회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적이라 그거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성전도, 우리가 몸을 담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도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혀놨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시대 상황을 다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하나님께, 이 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하여 그 제물이 필요해서 제사 지내기 전에 제물을 먼저 가지고 가는데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일에 사는 사람들이야 소 있으면 소 몰고 오고 양 있으면 양을 몰고 오지만 그 당시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밖에 없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양을 몰고 소를 몰고 언제 걸어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내가 거기 가서 사서 드리자 이래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성전 앞에 가면 그 우시장이 있고 쉽게 말하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뭐 비둘기도 팔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또 뭐 밀가루도 가루도 팔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삽니다. 근데 그 파는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길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는 걸 보면 처음에는 문 앞에 요만치 내놨다가 조금 더 밀어내놨다가 조금 더 밀어내놨다가 이렇게 저 차도까지 막 그 집안 나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물건을 소를 파고 한 사람들이 성전 가까이 가자 가까이 이래가지고 어디를 들어오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 지금. 그러니까 뭐 무슨 예배 드리는 이 안에까지 들어온 것은 아닐 것 같고 성전이 있고 성전 마당이 있고 하면 그 안에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막 떠들썩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바치는 헌금은 쉽게 말하면 신패가 아니고 구패입니다. 구패. 지금 새로운 돈 화폐가 만들어서 새로운 동전이 나왔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옛날 돈이에요. 옛날 돈. 왜냐하면 옛날부터 하나님에게 그 돈을 드렸기 때문에 유대 풍속상 돈 바꿨다고 새 돈을 드리는 게 옛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쓰던 돈 그거 사람들이 그거 집에 놔둘 리가 있습니까? 그거 밖에 나가봐야 빵도 하나 못 사 먹는데 그거 왜 놔둡니까? 이 전부 신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돈을 드릴 때는 구패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그게 이제 공작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관을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연복궤를 제사장들이 그걸 나중에 연보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옛날 돈만 전부 소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나아가서 그 옛날 돈 팔고 신패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노다지 장사 아닙니까? 못을 그 팔아가지고 돈 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장사 이걸 다 제사장들이 그래 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라. 이러니까 오늘 또 그 성전을 사업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이게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교회는 가면 그 상공부 장관이 거의 나오신다고 하는데 야 이건 내가 요번에 무슨 특허 하나를 얻으려면 그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 교회 가서 장관한테 눈두자이라도 내가 한번 받고 내가 한번 청원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말이지 그 교회 장관이 하나 나온다 하면 장관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대통령 나온 사람이
교회를 찾는다. 왜 찾습니까? 지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찾습니까? 표 얻으려고 찾는다. 또 젊은 청춘 남녀들이 길을 쓰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 젊은이들 위주로 하는 교회야. 거기 줄기차게 그 미팅하고 거기서 만날 사람 또 하나 만날란가 싶어서 그리 간다. 교회가 그래서 되겠어요? 예? 표 얻으려고 교회 나오고 한 건 땀 먹으려고 교회 나오고 그러면 됩니까? 그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이 11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드리자. 이래가지고 이런 11조 드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시대는 짐승이나 이 돈 바꾸는 이런 거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그 무지 시대니까 그거 드렸지만 요새는요 지능 시대고 고급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일도 지능적으로 더럽혀요. 고급화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분이 그분이 아무 회사의 부사장이라며 전무라며 보고 있다가 그분이 앉으면 곧 따라가서 옆에가 딱 앉아가지고 아유 인사드립니다. 아무개입니다. 이러한 모든 풍조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 목사가 교회에서 세상 축복을 갖다가 목청껏 외치고 그러면 그 교회를 돈교회로 만든다. 물질 위주 교회로 만든다. 얼마나 교회를 더럽게 하는지 모른다. 지금은 몰라요. 여기에 이 성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성전 유래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이 지상에 만들어진 성전은 집을 지었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와 계시니까 에덴 동산 성전. 그 다음에 광야의 장막 성전입니다. 사람 손으로 하나님을 모신 집을 지은 제일 첫 번째 성전이 광야의 장막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네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리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전입니다. 몸된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했다. 그 다음에 성도 육체가 성전입니다. 지상 마지막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그 다음 마지막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마지막 성전은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예수님 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성도들은 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의 생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깨끗입니다. 깨끗. 이 속에 예수님도 들었고 예수님도 이 안에 계시고 또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더러워지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빈 성전. 그래서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계실 때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성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자체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으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다른 말은 깨끗입니다. 거룩의 다른 말은 깨끗입니다. 한문으로 쓸 때는 성입니다. 거룩할 성. 깨끗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요소를 말합니다. 수치 깨끗한 것은 속속들이 한 요소, 탄소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 것이 깨끗한 수치입니다. 금, 정금, 깨끗한 금, 정금은 금 외에 다른 요소가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정금입니다. 우리 안이 우리가 성전인데 깨끗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성도 모두들과 내 안에 예수 한 분뿐이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최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왕궁을 불살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고관 대작들의 모든 집들을 다 불질러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 가서 그 전부 금으로 사놓고 은으로 사놓고 노스로 사놓으니까 다 벗겨갔어요. 금은 기명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거 본문 내용하고 좀 다른데 왕궁도 불타고 고관 대작들의 그 잘 지은 집도 다 불이 타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어요. 왜 불탔습니까? 왜 불탔어요? 넌센스 문제입니다. 왜 불이 탔어요? 불탈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불이 탔어요. 왜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질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왜 약탈을 당했습니까? 그 성전 안을 약탈당할 것으로만 감싸놨기 때문에 약탈당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닙니다.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의 성전은 불타지도 아니하고 허물어지지도 아니하고 약탈당하지도 않습니다. 이 성전 안에 각종 보물들을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안에, 여러분들과 내 안에 보물들이라면 무엇일까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안에, 성전 안에 가득히 채워놓아야 될 것, 보물들, 이 보물들은 사람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물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들로 자꾸만 채워놨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쏟아부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보물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에 대한 소망, 그분의 은혜, 그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그분이 좋아서 드리는 찬양, 이런 보물들, 이걸 갖다가 자꾸 우리 안에 채워보십시오.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게요. 네? 얼마나 큰 부자가 되고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면 상대적으로 채찍이 날아온다. 모든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버린다. 그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는지 그건 각자 몫입니다. 돈도 쏟아부어 버린다. 이건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게 불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솔로몬 성전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약탈당해서 다 뺏겨버렸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이건 빼앗을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우리 성전을 우리가 다듬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이 귀한 성전을 갖다가 우리가 더럽힙니까? 욕심을 집어넣어서 더럽히고 탐욕을 집어서 넣어서 더럽히고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더럽히고 왜 그렇게 자꾸 더럽힙니까? 더럽히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다 말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 갖다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에 채울 만한 가치 있는 보물들로 우리가 채우면 하나님께서 내주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것을 깨닫고 이거 갖다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깨닫고 지내갈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못 견디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면 예수님께서 못 보셔서 채찍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된 것을 알고 성전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깨끗이 합시다. 성전 깨끗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자꾸 그 성전을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복음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한날 예배 시간에 전하고 들은 단순한 내용으로 잊은 바 되지 아니하고 우리 남은 때에 해야 될 일이 이처럼 귀한 일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이 고귀한 신분의 사람임을 깨닫고 주를 모시고 사는 깨끗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더 가치롭게, 더 귀하게 세워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